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말씀은 아마 믿음의 사람들이라 한다면 모두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들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비밀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후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그것을 무너뜨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모두가 이러한 여리고성 같은 것이 날마다 매일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산다면 반드시 매일마다 이러한 기적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앞전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공과 실패의 현장에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대문을 열고 집을 나설 때는 뭔가 성공의 어떤 목적을 두고 나가지만 저녁 때 다시 들어올 때 되면 실패의 모습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침에 나가는 그러한 발걸음과 저녁에 들어오는 그 발걸음이 동일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넘어진 자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통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성벽들이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무슨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상기를 해야 된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고 살아가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로 인도를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았어요.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딱 밟았는데 첫 번째로 가나안 땅 앞에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영접하면 모든 일이 만사 형통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여리고성 같은 그런 엄청난 문제들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천국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은 예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모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 입적이 되어 있어요.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과 같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부분으로 갈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은 현재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현재라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육신은 현재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지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희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아멘. 자,
너가 바닷가에 모래를 세워봐라. 저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내가 이만한 많은 무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지금의 천국에 내가 다 들어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른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1200만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한 400만 정도가 지금 된다고 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신앙을 가지고 충실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한 400만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나머지는 방에서, 집에서, 어떤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방법으로 핸드폰을 보고 또 미디어를 보면서 방송을 청취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방에서, 사무실에서, 어떤 개인적에서 미디어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전에 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첫째, 난공불락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부분을 잃어버리면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깨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난공불락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은 교회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섯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리고성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리고성이 어떤 성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 찬송가 393장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 자, 원래 여리고는 그 뜻이 이런 뜻입니다. 향기 나는 것이에요. 아니, 여리고 성이 어떻게 그 뜻이 향기 나는 성인가? 이렇게 했는데, 종려나무와 산나무에 우거진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요. 이 여리고 자체가 종려나무와 산나무로 우거진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지역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은 어디에다 지었다면 이 언덕 가파른 곳에다가 여리고 성을 지었어요. 왜 그렇게 했다면 혹시라도 적들이 침범하면 그 여리고 성이 그 지역의 여리고를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하다면 성 자체에 마차가 2대가 서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두께로 여리고 성이 지어졌어요. 사람의 힘으로 지은다면 상당히 힘든 부분으로 이 건축이 되어 있는 여리고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어떤 무기로도 어떤 전쟁의 어떤 필요한 물자라도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소리로, 음성으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할 때는 절대 믿지를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에게 주실 수 없는 그러한 통로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면 따라해봅시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 제가 항상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면 성경을 넘길 수가 없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 사람과 모든 식물들을 다 창조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믿어지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제 권사님이 요즘에 전도를 많이 하시는데 아파트 가서 벨을 눌러도 문을 안 엽니다. 혹시라도 문을 열어도 복음을 전하면 듣지를 않으려고 해요. 이게 뭡니까? 여리고성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공불락이에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여러분이 아시면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군대로서 또한 어떤 무기로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난공불락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에 뵀을 때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난공불락의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좌우로는 막혀있고 앞으로는 뭐가 있었죠? 홍해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우리가 다 죽게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들은 반드시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적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는 몇 가지 신앙의 위대한 법칙이 있습니다. 신앙의 법칙. 자,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도저히 이거는 안 될 거야 하면서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 깨지기 쉽습니다. 특히나 인간의 마음은 저속으로 마음이 바뀌어요. 아침과 저녁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 약속을 한 것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아들이 그렇죠. 당신은 언제 믿고 언제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것처럼 우리도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리고성은 정보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문이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이라도 문이 열려져 있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굳게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자, 빗장으로 굳게 닫혔다는 것은 빗장으로 완전하게 거기를 막아놨다는 것인데 이미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의 군대들과 함께 온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높이가 4m 이상이 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우시리라.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저속으로 마음이 바뀐다고 그랬죠. 아침에 기도했는데, 새벽에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녁에 오면 처참하게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처럼 아침에 내가 응답받은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반복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담은 나팔을 불었을 뿐이에요. 전쟁의 어떤 무기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나팔을 불었을 뿐이에요. 이 나팔이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여러분이 반드시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이 나팔 소리는요, 전쟁을 시작할 때나 어떤 신호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껴있던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이 있고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일뿐이에요. 아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전쟁을 상당히 좀 오랜 기간에 마음이 상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이길지 우크라이나가 이길지 이거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허락하셨는지를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랬듯이 우리의 인생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생활의 전쟁, 환경의 전쟁, 우리의 몸과 어떤 병마와 전쟁, 우리의 사업적인 모든 부분에서도 전쟁, 그 전쟁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 보면, 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릭을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그 주님께서는 뭐라 한다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우리가 소유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해서 그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선행되는 것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다. 성경에 보면 말씀이 유경에서 건져 주신다고 그래요. 그 말씀으로 그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데 말씀을 놓쳐버릴 때가 많죠. 왜? 세상 소리를 너무 크게 듣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렇지만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주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에서 넘어진 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을 정복하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먼저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 믿음의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조물주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조물주가 피조물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신 자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빼앗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조물주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묵묵히 돌다가 6세 동안 7일날 마중에 나팔소리를 질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치니까 그 엄청나게 견고하게 진쳤던 여리고성이 기초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부터.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성벽은 쌓입니다. 다시 성벽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성을 지를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기초부터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무너뜨리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용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계략과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힘으로만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믿어드릴 때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둘째,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했다가 또 우리의 어떤 이익이 생기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불순종하면 내 육신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손해가 될지라도 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묵묵히 말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랬잖아요. 돌라고 했을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없이. 우리 인간은 두 사람만 있어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돌아갈까?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갈까? 저기는 군사력도 좋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지치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넘어질까? 이러한 상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입을 닫아야 된다. 믿음의 힘을 기르는데 가장 방해 요소가 뭐라 한다면 우리의 입이에요. 사람은 보는 것보다도 이 듣는 것으로 해서 많이 넘어집니다. 상처 입은 얘기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하고 결별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눈을 잠깐 찡그렸다고 해서 결별을 합니까? 안 합니다. 잘못된 말을 한번 들으면 그 사람하고 결별을 해요. 그렇듯이 사람은 무릇 지킬 만한데 마음도 지켜야 되지만 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주위를 돌라고 명하실 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했을 때 뭐라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이 산 24시간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내일이라는 것이 다시 24시간의 하루가 여러분한테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24시간 돌면서 묵묵히 살아가되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믿음의 힘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난공불락에 짐치고 있는 여리고성 같은 것들, 이런 장벽들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또 생각을 여러분의 입술을 세상에 뺏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엿새 동안 조용히 24시간을 살다가 오늘처럼 주일날 나와서, 원래는 주일은 첫날이에요. 근데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이 7바퀴를 돌 때, 7바퀴를 할 때는 완전한 수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낸 거예요. 그곳에 와서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한 주간에 살아왔던 모든 여리고성 같은 것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성벽에 있다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뜨려 줄게. 내가 승리하게 할게. 너는 나만 믿고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예치지 말며 내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이 계획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보리라. 엄청난 이러한 기적을 보기 이전에는 내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을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인간적인 전략을 행하는 것은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어떤 상식적 방법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혜,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난공불락의 어려움들이 여러분 앞에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온전히 주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을 기적을 보면서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다 잊어먹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은 보세요. 요즘에 뭐 정치, 뭐 경제 이런 문제가 있지만 어려운 문제도 한 30일 흘러가면 기억조차도 안 나요. 사람의 이 기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잊어먹지 않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눈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생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씨를 심어놨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씨를. 그들이 구원을 받을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같이 일어나서 주님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씨의 눈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순종할 거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가는데 아니야, 우리 한 두 바퀴 돌고 빨리빨리 끝내야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마 기적이 안 나타났어요. 또 한 바퀴 돌아가는데 지쳐서 너무 힘드니까 아예 그냥 반 바퀴만 돌자, 이랬으면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한 바퀴예요. 그러면 우리는 24시간 주변에 있는 그 한 바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셋째로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은 이름이 여러 개 있습니다. 법궤라고도, 증거궤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고, 주의 능력의 궤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돌판이 있죠. 십계명의 두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있죠. 이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이 언약궤를 메고 돌라고 하는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언약궤였지만 지금은 66권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령에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이 말씀과 함께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모든 것이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지도자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보다 생각이 먼저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보다 마음이 먼저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보다 내 행동이 먼저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언어 생활에서 3초를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초. 요즘에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옆에서 끼어들기를 한다든가 뭔가 조금 하면 3초도 안 걸려요. 한 1초도 안 걸립니다. 바로 입에서 뭐가 나가죠? 안 좋은 소리들이 막 나가요. 안 좋은 소리들. 1초도 안 걸려요. 옆에서 자기가 급한데 옆에 끼어들면 바로 뭐 이렇게 해갖고 막 나가고 이런 부분이 3초를 생각해야 돼요. 왜 끼어들었는지, 왜 내가 그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되는지, 이걸 생각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생사하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동기도 있고 또한 부딪히게 하는 동기도 있고 뭔가 다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으로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또한 뭔가 이렇게 싸우고 싶고 이런 부분으로 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인연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라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들리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믿음의 힘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여리고성 같은 것도 무너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를 가지고 행할 때 왜 언약궤는 항상 맨 앞쪽에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진행하기로 해요. 왜 그런다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이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어떤 휴지를 가지고 내야 하는데, 자, 위에다가 내가 이걸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손이 놔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놔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까?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무엇을 잡고 있다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하잖아요. 육신의 것,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은, 육신의 것은 다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취하려고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복되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로 어떤 환경적으로 어떤 핵폭탄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 보이지 않는 나팔 소리,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그러한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진정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사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증거가 없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의 증거를 아셔. 베드로는 필레오로 얘기를 했죠. 친구로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줄게. 진정한 사랑을 내가 줄게. 나중에는 주님께서 낮아주셔서 필레오 사랑으로 다시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는 완성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지금 뭐라 합니까? 미래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완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취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힘뿐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미래에 있을 일까지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현재에서 취할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나팔을 불 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나팔은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도록 만드시고 그 나팔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난공수라에서 나팔 소리 들으면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여리고성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새벽 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새벽 시간.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 손잡고 이렇게 새벽 예배 갈 때를 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머님들이 뭐 집회가 있다 가면 얘들 다 깨워가지고 뭐 새벽에 다 데리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보면 이 새벽에 엄청난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에 문을 여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미국은 새벽 예배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만이 유독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새벽의 역사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7일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7바퀴 돌 때 새벽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 때도 새벽에 갈랐습니다. 홍해를.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도 새벽에 물리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언제예요?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할 때도 새벽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것도 새벽이에요. 자, 그랬듯이 새벽은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담을 여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가 가장, 우리 주님도 새벽에 밤늦은 시간도 기도했지만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안에 신앙의 여리고성을 내가 봐야 돼.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내 안에 여기성이 뭐가 있는지 신앙의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여리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살아가는 종교 생활은 우리가 끝을 내야 됩니다. 이제는 믿음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하나님과 잘못하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교회 안 가면 뭐가 문제될까봐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30년 50년 믿어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으로.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 같은 것을 무너뜨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우리가 속에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 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첫째로는 우리 안에 가장 큰 여리고는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내가 해드릴게,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했는데도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어, 너를 내가 지었어, 내가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예정했고 내가 너를 택하였어 했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압니다. 다 이루신다는 거죠. 아는데도 그 말씀대로 진행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일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을 자세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밖으로 다 내보내야 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온전히 주님을 믿어드려야 된다. 그 믿음을 달라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믿음이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은 게으름이랍니다. 이 게으름 뭐라 한다면 하나님은 24시간을 우리에게 동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부지런한 이런 부지런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어요. 영적인 부지런함, 영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도해야 되고 무조건 말씀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죄니라 말씀하네요. 게으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루 24시간 여러분이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했을 때 가장 뭐라고 한다면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방법하고 육신적인 방법은 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33절에 보면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루리라. 내 삶에 피폐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좀 더 믿음을 하지 않으려고 게으르게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삶에 피폐함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올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여러분의 우리 속에 있는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 못하는다면 우리 육신적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는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 바울 선생이, 바울 사도가 이 고민을 엄청 하신 분이에요. 로마서의 7장의 마지막 때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신의 정욕과 영적인 것하고 이 둘이 싸우는 것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이것이 24시간. 여리고성을 설 때 이 하루에 한 바퀴 돌린 것처럼 하루에 나라 살아가는데 24시간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속에서. 근데 이걸 끌어낼 수 있는 방법. 한 법을 깨달은 거예요. 한 법. 그게 뭐란다면 말씀이라는 게 한 법. 이 말씀인데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공고하시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 뭐라 한다면 정욕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돈하고 예수님하고 바꿉니다. 어떤 환경하고 물건하고도 예수님을 바꿔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저속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저속이 아닙니다. 분초마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일렀을 때 뭐라고 그랬다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주변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공격하면 여호수아가 그럴까? 저럴까?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리더자로서 하나님의 죄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이럴까 저럴까 하면 안 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리더의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분노 혈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혈기. 분노는 죄입니다. 싸움의 원인이 되고 살인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분노가 언제 일어났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분이 나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분을 내는 것은 죄의 성품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대가지고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날의 일은 그날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절대 뒷날로 못 가게 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서로 간에 살다 보면 서로가 좋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풀어야죠. 뒷날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일들은 그날로 만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에게 욕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같이 대들하고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항상 3초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씨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하고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래요?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난공불락 여리고성 같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유병해서 어떻게 한다? 건져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고 그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어요. 교만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나타났습니다. 교만 때문에 인류의 멸망이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교만의 문제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일종의 자기 숭배입니다. 교만은 자기 숭배예요. 자기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인간들의 자기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거만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잘난 체하는 것이 거만이라는 거예요. 거만. 오만은 또 어떤 것이냐면 도를 넘어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자. 이게 오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거만, 오만. 이 세 가지 다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신 겸손의 자리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 한다면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춰서 굴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잠언서 29장 2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교만함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이 밖에도 우리 안에 시기, 질투, 탐욕, 남을 헐뜯는 거, 험담, 의심,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축적되고 24시간에 이것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육신의 쓴뿌리들이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으로 그분을 온전히 믿을 때, 그리고 그분이 하락할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결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적과 꼬리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군대의 힘도 아니고 핵무기도 아니고 어떤 전투력도 아니었어요. 다만 온전한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오늘날도 우리도 시대도도 없이 다가오는 24시간 하루의 일정 안에서도 여리고성 같은 이런 일들이 축적해서 쌓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가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파쇄하는 능력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3번의 시험 테스트가 그냥 시험 테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힘은 말씀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시면 나는 그분 위에 내 손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분이 하시면 나는 따라가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앞장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듣고 따라가면 반드시 여리고성 같은 것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초기와 같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았듯이 여리고성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다. 이것을 깨닫고 한 주간도 여째 동안 여리고성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무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